오늘 저는 성도님들과 함께 빌립보 3장에 있는 기별을 가지고 표적을 벗어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야구 포수 가운데 요기 베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몰라도 이분이 남긴 말이 있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을 남긴 사람이 요기 베라라고 하는 야구 선수입니다. 1940년부터 60년대까지 뉴욕 양키스와 또 매츠에서 포수로 활약했던 이 사람은 야구 선수로보다는 많은 명언들을 남긴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그가 남긴 말 가운데 이런 말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른다면 당신은 결국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가게 됩니다. 참 의미가 있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른다면 당신은 결국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가게 된다. 이 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목표를 잃어버리거나 잘못된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문제지만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를 때에도 결국은 앞에 있는 것과 똑같은 실수를 범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시대와 공간을 초월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는 개개인의 명예나 재물, 권력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은 물론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하기 때문에 그 목표를 잃지 않기 위해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나 혹은 슬프고 고통스러운 현실이 다가와도 이 영원한 목표를 위하여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목표가 있기 때문에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 닥쳐와도 더 나은 세상을 바라보며 견딜 수가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바라보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모든 순교자들의 기록과 성경에 기록된 승리자들의 삶은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이 혼탁한 세상에서 그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는 신앙의 자세를 견지해야 하겠습니다. 증언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세상 일의 그늘과 소요 속에 살고 있다. 딱 오늘의 그 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세의 축복들을 더욱더 열렬히 상고하라. 우리의 믿음이 모든 흑암의 구름들을 헤치고 세상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리고 좀 띄어서요.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높은 부르심의 상급에 대한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도록 우리를 가르치심으로 우리를 심히 괴롭히던 역경들은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한 교훈이 될 것이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 다가오는 많은 어렵고 힘든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은 그것을 통하여 나 자신을 변호하거나 혹은 내 자신의 일탈을 변명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이 된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의 자세를 견지해야 하고 또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어떤 대가라도 치를 수 있는 삶의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겁니다. 목표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수영으로 영국 해협을 왕복한 최초의 여성 가운데 플로렌스 체드윅이라고 하는 수영 선수가 있었습니다. 1952년 미국 독립기념일인 7월 4일에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35km 떨어진 카타리나라는 섬에서 본토까지 수영으로 횡단하는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전이 얼마나 어려운 도전이냐면 이 도전은 무려 16시간 정도를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또 쉬지 않고 수영해야 하는 아주 어려운 코스였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안개가 아주 짙게 끼기로도 유명한 해안입니다. 상어떼로부터 그녀를 보호해주는 앞뒤의 배를 제외하고는 그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7월 4일 날의 아침에 날씨는 몹시 추웠고 해안에는 그 어떤 다른 날보다도 안개가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녀가 16시간 정도를 수영하게 되었을 때 도중에 이 플로렌스 체드윅이 아무리 가도 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가 포기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물에서 꺼내달라고 이렇게 사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15시간을 계속 같이 타고 오던 그 옆에서 다가오던 배에는 이 체드윅의 어머니도 타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된다. 포기하지 마라. 조금만 더 가면 되니까 견뎌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육체적 정신적으로 탈진한 그녀는 짙은 안개로 좌우를 구분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만 탈진해서 수영을 중단하고 물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배에 오르자마자
그녀가 남아있는 그 거리가 캘리포니아 해변에서 불과 800m밖에 안 남아있다는 사실은 올라오고 나서야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후회했겠습니까? 35km를 왔는데 마지막 800m를 두고서 포기한 겁니다. 그 다음날 기자회견에서 플로렌스 체드윅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제 눈에 보이는 것은 자욱한 안개뿐이었습니다. 만일 캘리포니아 해변이 보였더라면 저는 충분히 완주할 수 있었을 겁니다. 안개가 제 승리를 앗아갔습니다. 그로부터 두 달 뒤인 9월 4일 날 체드윅이 다시 한번 재도전에 나섭니다. 그런데 그날도 여전히 짙은 안개가 깔렸고 물속은 더 차가웠습니다. 이번에는 눈앞의 안개를 그녀가 보지 않았습니다. 체온이 떨어지고 체력이 한계에 이를 때마다 그녀는 마음속에 무엇을 떠올렸겠습니까? 캘리포니아 해변을 떠올리면서 그렇게 힘차게 물살을 저어갖고 쉽지 않은 도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녀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캘리포니아 해변에 마지막 닿으면서 성공을 하게 됩니다. 성공한 후에 그녀가 한 말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목표 지점을 마음속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헤엄칠 수 있었습니다. 처음 도전에서 안개는 체드윅의 이 목표물만 가린 게 아닙니다. 그보다 먼저 체드윅에게서 할 수 있다는 믿음을 빼앗아 버렸고 이내 지독한 불안이 엄습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표와 희망은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다주는 견인차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기별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얻으려고 내 앞에 놓여 있는 표대를 향해 날마다 달려갈 뿐입니다. 어떤 다른 것을 생각한다고 하지 않고요. 어떤 다른 방편이나 다른 어떤 일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성실하게 목표를 향하여 그 방향만을 가지고 쫓아가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길, 신앙과 믿음의 길도 우리 마음속 믿음의 이정표를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목표를 상실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그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는 신앙인들, 곧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목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한 단어를 보시죠. 성경에는 죄를 가리키는 단어들이 여러 개가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서 아주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에 몇 번 등장하느냐 하면 무려 173번이나 등장하는 단어가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원래 쓰여진 것은 원래 그리스 시극에서 왕 오이디푸스가 부친을 살해하고 어머니와 근친을 나는 페륜을 사용할 페륜적인 행동을 했을 때 사용했던 단어가 함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주 경악할 만한 단어입니다. 성경적으로 죄를 짓다라는 뜻은 기본적으로 관역에서 빗나가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는 구약이나 신약이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하타 혹은 우리가 잘 아는 하타츠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이 똑같은 말이 함마르티아라고 하는데 두 단어의 공통적인 뜻은 뭐냐면 빗나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왜 죄를 빗나가다, 표적을 벗어나다라는 말로 썼을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와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나쁜 짓을 한다는 행위적인 의미나 어떤 다른 사람과의 관계적인 의미를 나타내기 이전에 우리가 근원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하나님에게서 빗나간다는 의미가 죄의 의미의 첫 번째 의미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표대와 표적을 잃어버렸을 때 치명적인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단어에 대한 공부를 우리가 신약과 구약에서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에서 죄를 의미하는 하타의 의미를 찾아볼 때 사사기 20장 16절에 나오는 이 구절은 뭐 그렇게 명예로운 구절은 아닌데 히브리 민족의 그 부족들 간에 싸움이 있었던 내용인데 그 성경 절만 한번 보시겠습니다. 배경적인 설명은 좀 길기 때문에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후리도 틀림이 없는 자다. 여기에서 틀림이라는 단어가 하타입니다. 왜냐하면 돌이 이 틀리다는 말이 우리가 맞고 틀리다는 것이 아니라 빗나간다는 뜻이 바로 하타입니다. 또 다른 예가 성경에서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요셉이 보디바르의 아내에게 유혹을 당하자 이를 뿌리치며 한 말입니다. 여기서 득죄한다는 말이 바로 하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당신과 죄를 지어 하나님께 빗나갈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요셉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하타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또 신약 성경에서 보면 누가복음 15장 21절 탕자의 이야기에서 단어가 등장하는데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뭐를 얻어사오니? 죄를 얻었사오니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 죄를 얻었다라는 표현이 바로 함마르티아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함마르티아거든요. 이 말은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로부터 뭐 했습니다? 빗나갔습니다. 걸어가야 되는 올바른 길을 걸어가지 않고 다른 길, 올바르지 않은 길로 빗나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나 마귀와 하나가 되는 상태가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마귀와 우리가 하나가 되면 죄라는 사생아가 우리의 삶 속에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능력과 사랑으로 계명이 자연스럽게 지켜지는 상태를 성경은 의라고 말을 합니다. 반면에 죄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고 빗나가서 마귀와 하나 되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즉 함마르티아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서 벗어나는 모든 행위와 판단과 결정과 선택과 마음을 바로 함마르티아, 하나님께서 벗어나는 죄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죄인이라고 할 때 쓰는 단어가 함마르톨로스인데 그 번역이 어떻게 되냐면 이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질서나 관습을 범한 사람 혹은 율법에 익숙하지 않거나 율법에 열심이 없는 사람을 일컬을 때 결국은 뭐죠? 올바로 걸어야 되는 정도의 길을 걷지 않고 벗어날 때 그 사람을 죄인 함마르톨로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죄에 대한 의미로 쓰여진 이 함마르티아는 바로 목표 또 표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난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이 표적에서 벗어나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내가 올바르게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러나 정말 올바른 삶의 목표를 바라보며 우리는 정말 진심으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 자신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합니다. 곧 그리스도인에게 죄란 바로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헬라어의 개념을 차용해서 인간의 죄를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그토록 강하게 했던 말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만을 바라봅시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바울의 글을 읽어보면 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오늘 내가 성경 들고 교회 가고 헌금하고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뭐 그럴싸하게 살아가니까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엄격한 믿음의 복음의 표준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정말 올바른 길 위에서 너의 삶이 빈궁하든 부하든 너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정말 올바른 모습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목표와 삶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만을 바라봅시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신앙의 승리가 오직 예수님 안에만 있으며 그분만을 바라보는 신앙이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그 믿음과 목표를 위하여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심지어 뭐라고 표현했냐면 배설물이라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다른 표현에 보면 이 배설물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쓰레기라는 표현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베드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폭풍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게 됩니다. 하지만 잠시 후에 그는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면서 살려달라고 소리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간단하죠. 바라보아야 될 목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는 물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보면 이런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파도를 보고 무서워하다가 물에 빠져들어가자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소리쳤다. 무엇을 보고요? 파도를 보고요. 누구를 봐야 하는데? 예수님을 봐야 하는데 파도를 보고 무서워했다. 자연계를 역행하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힘은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곧 물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것이 단순히 물 위를 걷고 안 걷고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베드로와 같은 그런 바라보아야 될 것을 바라보지 않고 바라보지 말아야 될 것은 바라보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투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게 되었을 때 우리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아닌 파도와 같은 다른 무엇을 바라볼까? 제가 한 3가지로 이렇게 해봤습니다. 첫 번째, 다른 사람의 허물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신의 교만과 탐욕에 만족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얻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뿐입니다. 모든 것을 부정적인 시각과 인간적인 생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요, 결국은 믿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증언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단순함과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바라보라. 그대의 정신이 찬란한 빛 속에 묻혀 희미해질 때까지 예수를 응시하라. 우리는 어중간한 기도를 해서는 안 되며 반신반의해서도 안 된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고 서로 기도하며 믿고 강하게 하라. 이전에 결코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는 태도로 주께서 당신의 손을 그대에게 얹으사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그대에게 충만하게 하시도록 기도하라. 결국 죄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그 결과로 우리는 영적 생명을 소멸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선택은 누가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 스스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아닌 어떤 다른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진정한 목적으로 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닌 어떤 다른 것을 바라보고 내 자신의 인간적인 판단과 생각으로 누군가를 평가하고 또 누군가를 폄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올바로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흐트러진 삶을 재정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이 있죠. 목표를 재조준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성공한 믿음의 부조들의 이야기도 많지만 실패나 실수를 딛고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더 많이 있습니다. 야곱이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랬고.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사람을 하나 고르라고 생각을 하니까 한 사람의 이름이 떠오르는데 혹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같을지 모르겠지만 삼손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그만큼 처절한 실수를 한 사람이 있을까? 그는 나실인으로 선택되어서 성장하고 정말 엄청난 능력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나귀의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일 만큼의 힘과 괴력을 지닌 능력자가 바로 삼손입니다.
하지만 그는 유대인과 적대적이었던 블레셋 민족 출신의 그 아주 천한 여인이었던 들릴라를 사랑하면서 자신의 힘의 근원을 유출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 결국 그 결과는 머리를 깎이고 눈을 뽑힌 다음 치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의 실패로 이야기를 마무리하지 않고 결국 하나님께 다시 구함으로 마지막 힘을 얻어서 블레셋 진영을 몰살하고 자기도 명예롭게 죽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승리의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압니다. 무엇을요? 진정한 힘의 근원이 그의 머리카락 속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삼손은 마지막 순간에야 그것을 안 겁니다. 방금 제가 말한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타츠 혹은 하타, 한마르티아, 곧 표적을 빗나간 삶을 선택한 결과였고 다시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영적 능력과 힘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 역시도 수없이 많은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와 성경의 기별을 통해서 경고의 기별을 계속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안으로 돌아와 믿음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우리의 삶의 목표를 다시 뭐 하라는 것입니까? 재설정하라는 것입니다. 잘못 이끌고 가게 되면 선지자와 기별들을 통해서 너희들의 잘못된 그 방향을 수정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그 믿음의 방향을 재설정하고 재조준하라는 것이 성경의 기별 아닙니까?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선지자들의 기별은 바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올바르지 않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백성들에게 그들의 목표를 재설정하고 다시 조준할 것을 명령하는 기별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기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로 돌아오라. 너희가 그토록 심하게 거역했던 그분 주께로 돌아오라. 그 우상을 만들어 섬김으로써 너희가 많은 죄를 지었으나 그날에 그 모든 우상들을 멀리 던져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들,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재림교인들, 마지막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 기억해야 되는 하나님의 경고의 기별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흔히 마지막 선지자의 기별을 가진 사람들이다, 예언의 시인의 기별을 가진 사람이다, 마지막 세천사의 기별을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경고의 기별을 이미 120년 전에 이 교단에 주신 적이 있습니다. 두 예언의 신의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902년 2월 18일에 첫 재난이 닥쳤다. 배틀크릭 위생병원의 본관이 화재로 쓰러졌다. 여러분, 이 지금 사진은 바로 배틀크릭 위생병원의 실제적인 화재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 화재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교회 증언 7권이 우리의 출판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에 관한 권면의 기별을 가지고 출판된 지 불과 몇 주일 만에 리비엔드 헤랄드 출판사의 공장이 화재로 파괴되었다. 이것은 배틀크릭에서의 두 번째 큰 재난이었고 위생병원에 화재가 있은 지 11개월이 채 안 된 때였다. 20세기 초 우리 교단에 불어닥쳤던 엄청난 두 시련이 바로 1년이 되지 않는 그 기간에 일어난 겁니다. 그것은 선교 사업의 두 양대 산맥인 배틀크릭 위생병원과 출판사의 큰 화재였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시간에 벌어진 이 두 화재는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예언의 시는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이 기관들의 주요한 건물들이 화재로 파괴되도록 허락하심으로써 당신의 불쾌하심을 나타내셨다. 그런데 증언의 말씀은 이러한 하나님의 불쾌하심의 원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바로 사람들이 올바른 원칙에서 떠나가고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는 교훈을 무시하고 그릇된 길을 따랐기 때문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길을 바로잡기 위하여 올바로 서야 되는 이 땅의 많은 부름받은 교단의 지도자들이
올바른 행동을 않지 않고 오히려 바로의 고집처럼 바로의 우매한 고집과 같이 고집을 부렸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곧 이 말을 하나로 정의한다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목표를 잊어버렸다는 사실인 겁니다. 간직해야 되는 참된 목표와 우리의 근본 정신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불쾌히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진짜 우리의 모습을 상실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들을 무관심하게 바라볼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가르치고 계시는가? 그분은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를 깨닫도록 우리 자신을 철저히 살펴볼 필요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시도하고 계시지 않는가? 그분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문제에 대하여 더욱 깊이 생각하도록 우리를 지도하기 위하여 애쓰고 계시지 않는가? 우리의 주위에서 성취되어 가고 있는 시대의 징조들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강한 열성이 우리를 사로잡아야 한다. 우리의 잠자는 정력들은 꾸준한 노력으로 일깨워져야 한다. 헌신적인 일꾼들은 일터로 나아가서 지혜롭게 전진하고 왕의 대로를 정결케 하며 새 지역에서 승리를 얻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바울이 전하는 이 권면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120년 전의 그때나 혹은 지금의 우리나 우리들의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올바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올바로 목표로 삼지 않고 걸어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막으실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개인의 삶이나 교회나 기관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근데 저는 히브리서 12장 11절부터 13절에 있는 바울의 권면을 병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많이 읽었는데, 그런데 이것이 병자들을 위한 기도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깨닫게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여러분, 이게 병자에게 한 말 같습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병들어가는 이 교회에 하는 말 같습니까? 이 교회와 우리에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올바로 걸어가지 못하고 믿음의 저는 모습을 하고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기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방향이 잘못되면 속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아침에 오늘 이 말을 참 깊이 여러 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올바른 방향만이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정확하게 데려다 줍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과에만 이르려고 하는 이 시대의 사조에 우리가 물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빨리 가고자 했으면 왜 38년을 돌아서 광야를 가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빨리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가게 하고자 이 땅에 우리들을 교훈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내가 가는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아무리 긴 시간을 걸어간다 해도 우리는 목적지에 다다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아닐까요? 그 많은 삶의 세월을 이 교회 안에서 보내고 수없이 많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 걸어왔는데 내가 걸어가는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오늘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이러한 말을 들으며 우리 삶의 목표를 재조준하고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의 기별을 가지고 그렇게 걸어가는, 예수님 이외에는 바라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삶의 수없이 많은 대화를 줄이고 오직 예수님에 대한 것만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의 모습을 견지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 일생을 싸웠던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고자 했던 그리스도인이고 영국 의회 역사상 최연소 하원의였던 윌버포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배경은 노예무역입니다. 이 노예무역이라는 추악한 인신매매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좀 그 기원이 좀 분명치 않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았지만은 국가의 이익에 부합된다는 인식과 함께 이것을 인정하는 추세가 많아지게 되면서 급기야 1631년과 1633년 그리고 1672년의 국왕의 칙서와 1698년 영국 의회에 의해서 노예무역이 합법화되게 됩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가장 추악한 법이라고 하는 것이 노예무역입니다. 1660년 왕정 복고 후에 영국 왕 찰스 2세가 매년 3,000명의 노예를 서인도 제도로 판매하는 회사 설립의 허용을 하면서 노예무역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영국에서의 노예무역은 급속히 증가하였고 1770년 한 해의 경우에 아프리카에서 잡혀온 노예가 약 10만 명에 달했고 그 비인도적 인간 상실은 크게 달했다고 합니다. 1783년부터 1793년까지 10년간 리버풀의 노예무역선은 30만 3,737명의 노예들을 서인도 제도에 공급해서 1518만 6천 파운드, 곧 현재의 시가로는 약 4,500억 원의 수입을 얻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수세기 전의 돈이니까 화폐의 가치로 따지면 얼마나 많이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노예무역이 시작된 후 150년간 약 200만에서 300만 명이 노예로 잡혀간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역사적 기록에서 본 이유 중에서 왜 그렇게 노예무역에 집착했을까? 그때 당시 노예무역이 국가 수입의 3분의 1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이 국가들이, 서방의 열강들이, 특히 영국이 노예무역에 집착하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가늠할 수가 있을 겁니다. 두 장의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노예선의 모습입니다. 갑판의 모습이 아니라 갑판 아래의 모습입니다. 한 척의 배에 최대한 많은 노예들을 실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은 짐을 쌓듯이 노예들을 차곡차곡 이렇게 쌓았습니다. 몸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착고에 묶은 채 그들을 묶어 놓았고요.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층을 쌓아서 이렇게 갔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묶인 채 40일, 50일을 갔습니다. 당장 여러분들이 드는 생각이 있죠? 그들이 먹고 배설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가? 이 상태에서 그대로 하는 겁니다. 이들은 2명씩 쇠사슬에 묶인 채 갑판 아래에 결박이 되어서 무더위와 비바람을 맞으면서 거친 바다로 내몰렸고 늙었거나 불구인 경우나 혹은 병들었을 경우에는 가차없이 바다에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노예무역이라는 인간 학살의 이 긴 여정의 오직 한 가지 목적은 돈이었습니다. 인간성을 파괴하는 양심을 물들게 했던 그 목적이라는 것은 바로 돈이었습니다. 국가 지도자, 국회의원, 법관, 무역업자, 사업가들은 이해 당사자였기 때문에 노예 제도의 폐지에 절대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교회나 그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도 같은 편이었습니다. 이런 배경 하에서 1780년 10월 21세의 나이로 하원 의원이 된 윌버포스는 거대한 조직과의 지리한 싸움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의 이야기입니다. 25살에 그는 예수를 믿고 인생관이 바뀌었습니다. 27세가 되던 1787년 10월 그는 그의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두 가지 목표를 주셨다. 하나는 노예무역을 금지하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영국 사회의 악습을 개혁하는 일이다. 그는 출세의 길이 아니라 인류를 위해 봉사하는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설탕을 불매하는 운동을 벌이고 책자를 출판하고 노예 제도의 반대 여론을 형성하는 것을 통해서 노예 무역의 부당성과 비도덕성을 이렇게 드러냈습니다. 그는 무려 11번이나 노예 무역의 폐지 법안을 의회에 상정했지만 그때마다 번번이 부결되었고 갖은 비난과 중상모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2번에 걸친 암살 위협도 그를 위협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의회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황금의 눈이 멀어 노예 제도를 고집한다면 영국은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그는 수십 년을 투쟁을 했습니다. 정의를 위한 그의 20년간의 싸움의 결과로 그가 48세가 되던 해 영국 의회는 노예 무역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1807년 2월 23일 드디어 영국 하원에서 노예 무역 폐지법, 곧 노예 무역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은 노예 무역을 금지하는 법안이지 노예 제도를 금지하는 법안은 아닙니다. 이것은 미국보다 30년 앞서는 노예 폐지 운동의 결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노예 폐지의 비전을 세운 지 35년 만인 62세가 되던 해에 노예 제도가 완전히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는 64세에 정계에서 은퇴했고 그의 나이가 72세 되던 해에 대영 제국 전역에서 노예 해방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예 해방법이 통과된 지 2개월 후에 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는 오로지 노예제 폐지라는 한 가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일생을 온전히 희생했습니다. 그는 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느냐? 나를 일평생 재촉하신 분은 주님이셨다. 그리고 그가 의회에서 강력하게 외쳤던 한마디의 또 다른 말, 영국이 위대한 나라가 되려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대의 모든 가치관이 돈을 위해 양심을 팔 때 양심의 소리를 가지고 소리칠 수 있었던 단 한 가지의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시선을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혼돈스러우십니까? 힘드십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걱정이십니까? 내 마음의 자세를 모르시겠습니까? 내가 때로는 의로워 보이십니까? 내가 잘난 것처럼 보이십니까? 어떤 것을 이루었다라고 생각되십니까? 다 필요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 아래서 다 깨어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오늘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결심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마지막으로 바울의 가슴 속에 박힌 깊은 간증의 글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흐리는 수없이 많은 세상의 것들, 나의 판단을 흐리는 수없이 많은 인간적인 것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믿음을 저하시키는 수없이 많은 판단과 생각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을 견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방에 전하고 이 땅에 오실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으로 우리의 시간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표대를 향하여 믿음의 거룩한 상급을 위하여 나아가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